샬롬, 오늘은 하나님이 부르신 제 사명자라는 주제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사명자들이 부르심에 대답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부름으로 나온 사명자들도 있습니다. 즉 확실한 소명 없이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목회자나 혹은 선교사로 헌신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온 사명자들도 사역 중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셔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 확실한 소명 없이 나온 자들은 너무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고 쓰러지고 결국 극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를 종종 보거나 듣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은 누구이며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8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선교사님 혹은 목사님 등 소명을 받을 때 많이 쓰여지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갔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시고 많은 사명자분들이 대답을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기 전에 무엇이 먼저 하셨는지도 중요합니다. 이유는 그래야 우리도 스스로의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사야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사야 시대는 어떠했는지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다른 구약 성경과 유사하게 죄에 대한 심판을 묘사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 말하는 우상숭배, 2장과 5장에서 언급한 교만, 그리고 5장과 12장, 13장과 28장에서 언급한 술 취함, 즉 짐승처럼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는 죄, 또한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불을 쌓아두고 사회적 불평등과 종교적 소외를 심화시킨 죄인 바로 탐욕과 압제는 3장과 5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신약성경과 유사하게 메시아 구원에 대한 소망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던 유다 왕국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 전에 먼저 그 백성을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심을 무시한 일로 나병에 걸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주전 740년경에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묘사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환상이나 착시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에게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으로 인간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 눈높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왕들의 일들을 기록할 만큼 왕궁을 잘 알았습니다. 분명 왕궁의 호화로움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비교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모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주께서 앉아 계시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납들 즉 천사들이 모시고 섰습니다. 천사의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자기 다리를 가리고 나머지 2개의 날개로 날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서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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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부르는 모습을 그려봅시다. 그 소리들로 인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 모습을 실제로 보고 있는 이사야는 정말 큰 충격과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궁을 잘 알았고
그 속에 있었던 이사야. 하지만 그가 본 자신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휘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빨간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모두 눈을 뜨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린 그림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그 부분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느낍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죄가 보이고 죄가 보이니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죄가 보이고 회개를 하고 부르심에 응답하였나요?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좀 하는 것 같고 남들보다 조금 더 믿음이 있어 보이고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고 물질로 여유가 생기는 것 같고 시간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남들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생긴 것 같고 또 같고 그럼 이제 성교하러 가야지. 신학 공부 좀 하고 간증도 좀 찾아보고 학생들이나 구역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해볼까? 라는 생각이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개 없이 사명을 받고 나아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먼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와 유사한 제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죄를 짓고 있지만 구원의 길을 열어두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회개합니다. 그런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우리를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